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서 자녀에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주고자 하는 욕심이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주고자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영구한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속적인 것임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즐겁고 편한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달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이 정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주변에 거짓된 교사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바울이 잘 알아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막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뿌려졌는데 이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달해요. 그러면서 사용했던 것이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현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8절에 보시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사로잡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로잡다라는 것은 그냥 손을 붙들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납치당해서 완전히 결박당한 거, 누군가를 납치했으면 이 사람이 못 도망가게 아예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굉장히 이런 유혹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이 유혹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속임수를 따라가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시는 참된 부요함,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시는 그 충만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16절 이후에는 부요함에 들지 못하는 자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부요함을 누리는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타락한 조국교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조국교회 안에서 늘 헷갈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분명하게 우리도 이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 철학과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먼저 8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드러낸 그 신성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교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사람의 어떠함으로 대체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그냥 죄 용서하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각각의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이 의미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성육신 하셨겠느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세계는 드디어 타락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했던 모든 피조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의 충만함을 맛볼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저국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것들밖에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소망까지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을 근거로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동일하게 본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의 복으로 대체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누가요? 교회된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면밀히 살피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보다 세상에서 열심 내서 세상에서 강성하고 커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조국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쳐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이 통하지가 않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을 누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둘 수가 없다. 결국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어떠함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고 나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해요. 세상 나라에 있는 왕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걷어치워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의 가진 재물들을 다 왕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의 자식들을 다 군대로 시녀로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도 괜찮냐? 이스라엘이 그때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사람은 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른 은혜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요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주는 그 풍성함, 세상에 주는 그 허망한 것들을 다 덕지덕지 바르고 산단 말이에요. 금방 부패하고 냄새나서 도저히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안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요. 자기 자신이 정한 것,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 자기 자신이 기대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해버립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교회가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이, 질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강건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익숙한 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모르는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먼저 믿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약속을 모르면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된 것, 세상에 대체된 것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은 나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복은 저런 거구나. 세상의 거하고 똑같네. 라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죽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열방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왕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하여서 드러났어야 돼요. 언약 백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복도 이러한 복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조국교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 거대함, 부유함 이런 것들의 논리를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 복이라 말하냐고요. 그거 하나님 아니어도 주거든요. 귀신들도 줘요. 세상에 거짓된 종교들도 다 잘 되는 것을 구해요. 전부 그것을 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충성되게 여겼던 자들을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국교회 안에서 수십 년 전에 한 거예요. 뭐 10년 전에 그때부터 타락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거짓을 행했던 그런 그 말씀들이 조국교회 안에서 강단을 뒤덮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예 이제 구별할 줄 모릅니다. 핍박과 고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처럼 거대해지기 바라고 힘이 써지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교회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무시하는 천주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원래 교회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피해자들, 부모들이. 왜요? 교회가 세월호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울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천주교는 같이 울었어요. 지금도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천주교에서는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수은회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면 우리가 먼저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줄을 몰라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푹 빠져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조영기 목사가 심우했던 그 교회의 비리를 언론들이 이미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폭로를 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만 그랬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큰 교회들의 비리들을 언론들이 가만히 놔뒀습니까? 계속 알려줬어요. 니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조국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누가 회개를 해요? 교회 세습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80명이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몇 명 교단에서 힘써갖고 처벌한 줄 아십니까? 1명 처벌했어요. 1명. 이게 교계의 현실입니다. 사회법으로는 80명이 처벌받았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1명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달콤하고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인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동창들 연락이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한 번씩 말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정말로 저랑 친한 친구들이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 목사야, 너 보면 네 말도 수긍이 되는데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다 도둑놈들밖에 없냐. 내가 마음을 주고 했는데 나 배신 때리는 사람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 좀 해주라. 제가 답할 게 없어요.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는 상태이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나 잘 가르쳐서 덕이 되게 해라. 안 믿는 새로운 사람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나 잘해라. 이게 세상의 말이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정한 복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극렬하게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삼고 위로받으면서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위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 지가 오래됐고 세상이 교회의 비리를 밝힐 때 교회가 뭔 말했냐면 저것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MBC가 어떤 특정 언론이 교회를 미워한다. 프레임을 씌워놓고 거기서 말하는 애들은 아예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크고 강력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높으심,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력함과 그 부요함,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성도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낙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나만 할 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례 이야기를 꺼낼까요?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요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또 정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이지 손으로 한 할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할례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 행위의 할례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너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심어놓은 그 할례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어떠한 것으로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육의 몸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온 나.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새로워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람의 행위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사람이 일로 대체하려고 하냐, 이 이야기예요. 할례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래요. 1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부정하고 이제 12절에서는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할례도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세례도 목사가 사람이 주는 건데 뭔 차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그 부분이에요. 12절.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세례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준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세례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너의 구원의 확증이고 인이고 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는 세례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구원의 어떠함, 너희의 믿음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에 매이지 마라. 할례는 폐기되었고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 자아가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옛 자아가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살아가는, 옛날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그 세례 자체가 나를 살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례라는 장치를 두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같은 것에 속으면 되겠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세례 자체를 보면 안 돼요.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제 하늘의 것들을 보게끔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가 가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세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세례는 옛 자아인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례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으로 하기 좋기는 침례식으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세례 받을 때에 수세자를 머리를 잡고 뒤로 물 들어가면 코가 들어오고 정신이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죠. 바로 안 빼준단 말이에요. 한참 물속에 둬요. 죽으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라고.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낱 종교의식으로 너희의 신앙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대체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 예배 주일날 예배 2번 참석하면 되고 11조 내면 되고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위험에 닥치면 엄마야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주여를 찾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보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규의식 몇 가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알겠어요. 정말 신앙으로 사는 건지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겨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목사님 저도 봐도 알겠다. 이게 교만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나 나의 이름값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그 은덕 중에 세 번째를 죄사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이방인들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주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육적 생명 말고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신자에게는요. 영적 생명이 있는 자예요.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신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들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고 밝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완전히 죽은 자들, 100%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 살아남은 그들이 전에 그리스도를 알거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거나 그들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순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공의에 이르지 못한 모든 불법한 일들, 이 일들을 다 적어놓은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싹 없애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 죄에 대한 태도들이나 내가 그걸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잘나고 뭐 어떤 사람이면 구원받고 정말 형편없이 심각한 범죄자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바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있는 죄도 헤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우리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들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죄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지난 날들의 일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일들을 못 잊어가지고, 아니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우리끼리는 말해도 그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용서해 줬다고 말해놓고 그 뒤에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용서해 주겠다고 다 말해놓고 나서도 내가 불리해지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일을 다 끄집어서 내가 말해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에 기웃거리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말로는, 입술로는 우리가 늘 죄사함을 받았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성령을 믿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맨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못 믿어요. 그래서 늘 그 죄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 일들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우리의 생각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범한 죄악들을 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죄악과 나의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누구를 통하여서 검증받기를 원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죄사함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법정원으로 쓴 증서들이 다 사해졌다,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 그 증서인데, 그 죄의 증서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말하고 싶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뭐만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이 부합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를 후회하면서 거기에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후회함으로 내가 그것을 계속 흐느낌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더 하시라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체면이나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발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슬픔에 빠져갖고 우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에 그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죄 사해 주시는 우리의 감사에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덕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관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세상에 힘 있는 것, 권세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이어졌습니까?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뱀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은 늘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의 마지막을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수천 년간 성경에서 기록돼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두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계보와 사탄의 계보. 그래서 사탄의 계보들에 나타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대 용사고 힘 있는 자고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아담의 두 자녀 가인이 아벨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죠. 셋을 주셔요. 그리고 셋이 낸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나서 창세기 기록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 가인과 아벨이 다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그 후손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족보의 첫머리에 바로 나와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계보와 사탄의 계보가 둘이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십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력하게 위협했던 그 무기, 그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주님이 다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주님을 해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장대를 세워놨어요. 거기에 모르드게 달아갖고 죽여버려야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거기에 매달려 죽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서 주님을 죽이심으로 지금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망 자체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면, 성도라면 어떤 힘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힘있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큰 교회의 목사인가? 선후배도 없어요. 나이 많고 조금 더 존중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큰 교회면 막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사탄의 계열들이 늘 자랑했던 힘의 논리를 교회가 숭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힘의 논리를 다 폐하셨어요.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2000년 전에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서는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밀한 그런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라도 끌어옵니까? 내 아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누구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서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다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조잡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아주 추접스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 부요함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왜 다른 부요함 속에서 머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그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가 40년 50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 때는 공무원이 한 번 되면 정년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실수하면 잘릴 수 있는 시대예요. 아무리 좋은 삼성 대기업을 다녀도 40이면 대부분 다 옷 벗고 나옵니다. 기껏해야 20년도 못 지켜주는 그 직장, 그의 목숨을 걸게끔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 사람의 어떠함에 현혹되어서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에 어떤 좋은 직장인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에 안달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전통,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철학, 지혜, 사람이 만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인류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5월 달부터 폭염이 있고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는 해가 있었습니까? 세계 뉴스에서 다 나오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다. 과학이 발달했다면서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비 하나도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말라 죽어요.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깨닫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부요함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다시로 내몰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의 그 은덕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적용된 그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덕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일인가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부요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물이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서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이 피조 세계 자체도 우리가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케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원하고 소망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 그 거짓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머물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날로 날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내가 늙어가서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쇠락해져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풍성함 때문에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만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냥 거쳐가는 통로였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거저먹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입고 쓰고 누리고 살아갈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리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에 눈물 콧물 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원한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것들을 주시기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